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4가지로 드렸는데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주일 낮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은 뭐냐?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삶입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것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옮겨 주어야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들은 퇴역 군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시민이 로마 시민을 가리킬까요? 로마 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도 많고 권리도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무슨 의미랬죠?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 네 번에 쓰이는 이 구절들이 사실은 비슷한 구절이에요. 같은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뜻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뜻을 같이 해라. 이게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강하게 훈련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면 보통 한 2년 정도를 군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한두 달 정도를 아주 빡시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군대 조직에 들어오면 군대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늘 상현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 가서 지금 3개월 동안 빡시게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군대라는 조직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곳에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이 군 생활이 이제는 몸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처음 들어오면 이 교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빡시게 훈련을 합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그렇진 않죠. 교회는 누구나 오십시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춰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해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아주 결속력 있는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그 교회는 부흥한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보태서 정말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 끈끈한 사랑이 있어서 이 조직에 발을 담그면 떠날 수 없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강한 결속력을 가지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생각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이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출신 지역도 달라요. 우리 예수만교회는요, 서울 출신이 한 반쯤이고 또 지방 출신이 한 반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마다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전통도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끈한 성격인데 또 어떤 사람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새로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싶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는 이 끈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이 강한 결속력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 특히 설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생기고 성경시대에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300년을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였어요. 이제는 복음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슬람이 생겨나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 유럽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은 16세기가 돼서야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또 아시아로 그렇게 건너가고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이 가톨릭이 전 세계의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이 가톨릭은요, 전 세계를 묶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독교는 교단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근데 가톨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가톨릭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이 가톨릭이 놓친 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 견고한 결속력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권면이라는 이 말을 더 쉽게 해설하면 설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최우선시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결속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도요, 어떤 조직의 규율이 되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규칙을 그렇게 평생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반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냥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만 교회는 결속력을 가질 수 없고 든든히 오래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듣는 이 설교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설교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명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만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반기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후반기에는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한 달 5주 남았어요. 성경 퀴즈대회가. 이번에는 안 할란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사기, 룻기, 마태복음 열심히 읽고 나이가 되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좀 알아가기 위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시대의 그 아픔들을 좀 깨닫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위력들을 좀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로 묶여야 되고 더하여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말씀과 사랑이 함께 해야 그 교회는 진짜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중에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사도죠.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 중에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든 제자에게 다 하셨죠. 12제자가 다 모여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더라고요. 마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탁 와서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제자들이 무슨 새로운 계명이 있나 귀를 쏠깃했겠죠.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또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요한에게 와 닿았는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했잖아요.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의 표지라는 말이에요. 신분증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만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겠다. 아닙니다. 성경은 혹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하물며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같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일날 얼굴을 보면 너무 기뻐서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막 안고 막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영원한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해요. 다음 주에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여러 성품 중 예수님의 여러 마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으로 와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섬기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면 나이가 많으실수록 겸손해야 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목사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야, 이 두 사람 좀 같은 마음 품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좀 낯뜨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요다와 순두계라는 두 분은 이 교회에서 여자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인데 두 분이 아마 여자의 지도자, 우리를 얘기하면 여전도의 회장하고 총무 정도 되는 위치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어떤 문제를 겪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처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워낙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분명히 부딪히는 일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대와 이 순두개는 서로 교회를 섬기면서 앞장서서 섬기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이가 멀어질 때 그 틈을 누가 틈탑니까? 마귀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사이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같은 마음 품고 하나 되라.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거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도를 서로 교제하게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는, 이 말은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예수만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맞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도 생각이 다른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하나로 녹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3절과 4절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삶이에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뭐냐? 이것은 제가 묵상할 때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마음입니다. 다툴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잘 되면 잘 된 것 아니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과가 잘 되면 다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래서 결과가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결과를 다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돼요. 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는 공명심, 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을 둘러보십시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내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유대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왜 갈등을 일으켰을까? 저는 유대와 순두개가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디아는 유디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순두개는 순두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둘이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워낙 자주 일어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 대장으로 섬겨요. 찬양대를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겨요.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문제는 이 둘이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한정이 됐다 보니까 찬양대는 찬양대원이 너무 필요해요. 또 교사들은 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교사로 땡겨가느냐 찬양대로 땡겨가느냐 이거 가지고 연초에 맨날 싸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양보하는 편인데 그런 갈등들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찬양대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가 너무 소중합니다. 요즘에 교회 와서 찬양대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교회 정착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찬양대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너무 소중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걸 주일학교로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중요시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교회 와서 밥맛 없으면 교회를 안 온대요. 밥이 맛있어야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다닌대요. 중요해요. 안내를 하시는 분 중요합니다. 교회 딱 왔더니 처음에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오기 싫으신데요. 밝은 웃음으로 환영하는 안내원이 너무 중요해요. 주차 봉사원이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 방송에서
영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막을 제대로 안 띄워가지고 막 엇박자가 나면요, 설교 듣는데 방해가 돼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되 서로를 배려하며 섬겨야 돼요. 우리의 소망교회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그렇게 좀 용납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가 하는 일도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결속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진리의 말씀, 설교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는 겸손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또 귀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돌보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이런 말이기도 하죠. 사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 목회자가 제일 기뻐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